엠마오 연구소. 제가 최근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독특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댓글들을 읽었을 때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설득력이 있는 반박이나 근거 있는 반박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댓글 읽기는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사실 아까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또 댓글을 성심성의껏 달아주셔가지고 네, 그 댓글을 읽는 것으로 이 댓글 읽기 컨텐츠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번 댓글을 좀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으로 도전받고 감사함을 느끼는 목사입니다. 동의되지 않았던 저의 생각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어, 공예배란 공동체가 함께 드리기 때문에 믿음의 수준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그 중에 누군가는 복음의 기쁨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 기쁨으로 찬양할 기회도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건 뭐냐? 어떤 수련회나 그런 데 보면 대부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왜 도대체 그 사람들한테 막 찬양하고 어떤 특정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왜 이렇게 집착을 하냐라고 얘기했던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찬양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찬양을 어떤 교육적 레크리에이션 의미 정도로 활용하고 그들이 양육하는 데 집중해라라고 전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어떤 공동체에는 분명히 복음의 기쁨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예배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때에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이들 중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막 모든 사람들을 뛰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울게 하고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찬양 인도자 중에 다수가 전체 사람들을 막 뛰게 하고 여러분 울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특정한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특정한 반응을 의무로 제공하는 게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저는 잘못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역자분들이 그런 찬양 문화를 좋아한다.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생기고 믿음을 얻게 되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사역할 때 이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믿음을 제시하게 하는 방법은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미 성경이 우리한테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선명하게 제시된 매뉴얼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것을 왜 따르지 않고 굳이 다른 방법을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일 거예요. 사역자 중에 다수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계속 그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으악 느껴가지고. 근데 저는 여전히 그게 건강하지 않은 방법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잠깐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의 감화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정상인데 그냥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어. 이걸 가지고 주변에서 과대평가를 해. 너 하나님 만났구나. 너 이제 교회 나와라. 이제 신학해라. 이러면서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정석적인 방법을 자꾸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방식들은 너무 오해의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은혜를 받고 느끼는 것, 제가 그 어제 올렸던 댓글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거지만은 성령의 어떤 일시적인 사역과 일시적인 역사와 임재는 다른 거예요. 사실 이런 거 없이 성령의 임재가 오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전 그게 더 건강하다 생각하는데 자꾸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마치 믿음을 생기려면 이게 필수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여기다가 과대평가를 하게 되고 그냥 말씀 양육하면 돼요. 양육만으로 충분히 사람이 변화되고 감화되고 구원의 복음을 느끼고 그것이 오히려 성경에서 제시한 정석적인 방법인데 이 방법이 무조건 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요. 아까 저도 뭔 동의하냐면은 이거를 막 유도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구원에 감안한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현장에 있어서 뭐 찬양하다 보니까 갑자기 뭘 느꼈어. 성령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이분을 알아가고 싶어. 그렇게 좋은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자연스러운 계기가 아니라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막 그거를 억지로 유도한단 말이에요. 막 부르짖으세요. 우세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서 뭔가 느꼈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양육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보통 과대평가를 해요. 너 이제 하나님을 만났구나. 때문에 이게 올바른 케이스라고 보기엔 저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사람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전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려면 아까처럼 하나님의 어떤 일시적인 역사, 하나님이 있구나, 뭐 느낀다, 이거 말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의 정의를 정말로 구원의 복음의 회심을 느끼는 것, 구원의 복음에 감화되어 회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는 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기도를 구하는 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요, 급격하게 회심한, 맞아요. 물론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전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구약 율법 토라를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갑자기 헷가닥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이후의 사역에서 그래, 내가 그렇게 회심했어. 나 길 가다가 갑자기 번쩍했어. 그러니까 니들도 그거 경험해야 돼. 자, 지금부터 막 기도해. 그 번쩍번쩍 경험해야 돼. 이렇게 말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방법은 잘못되었어. 무조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네,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안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난 게 아니죠. 저는 약간 제 개인 페이스북에도 쓴 글인데 사역자들이 지나친 낙관주의와 그 지나친 긍정주의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 사역을 하다가 누가 되게 좋은 반응을 보였어. 무조건 정말 낙관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누가 예를 들면 교회 열심히 나와, 세상에 하나님 만났구나, 기도하다가 눈물 흘려, 너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아니면 뭐 그런 거. 단기 선교 갔다 왔어? 단기 선교 어땠니? 좋았어요. 세상에 선교의 기쁨을 느꼈구나. 근데 그건요, 최초한 목회자가 가질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양육하는 사람이 가질 태도는 아니라 생각해요. 우리는 그 중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진 않나 이거를 점검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쩌면 조금 더 차라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를 떠올려 보자고요. 의사인데 환자가 왔어. 몸에 막 질병이 뭔가 생겼어. 그거 우리 긍정적으로 바라봅시다. 대부분 그거 보통은 잘 나으니까 집에 가세요. 우리 긍정적으로 바라봅시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좋은 의사라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의사는 어떤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현실적이고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의사라고 한다면은 잠깐만 저 사람 저거는 뭔가 좀 다른 질병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것처럼 누군가가 갑자기 예배하다가 울었어. 세상에 너 하나님을 만났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게 맞을까? 그래, 울음만 갖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워. 저 사람 데리고 와서 따로 한번 질문해봐야 되겠다. 오히려 우리는 그걸 더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만나 보였어. 그럼 무조건 잘 됐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저는 오히려 목회자가 가질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생각할 때 찬양의 승부를 본다는 것은 삶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는 설교 말씀을 듣는 귀를 열기 위함이고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얘기했던 그거 같아요. 찬양이 가지고 있는 어떤 레크리에이션적인 성격. 찬양을 고백했을 때 이따가 들을 수 있는 설교를 좀 더 좀 잘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찬양하다 보면 좀 잠도 깨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정말 그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소위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여러분 찬양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렇게까지 찬양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냥 잠 깰 정도 구성원들하고 좀 막 이렇게 친하게 뭐 할렐루야 주를 찬양 이 정도면 충분한 거죠. 근데 이 정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부를 본다. 이건 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이런 게 좀 싫어요. 은혜 받아서 삶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는 것. 목사님, 은혜 받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자꾸 은혜라고 떠올릴 때 사람들이 그런 거 떠올려요. 설교 듣고 감동하고 아니 찬양하다가 감동하고 느끼고 이게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한테 은혜는 왔잖아요. 그 은혜는 뭐예요? 값 없는 자에게 주어진 거 구원. 이미 우리한테 은혜는 주어졌어요. 근데 자꾸 예배 시간에 무슨 은혜를 느끼려고 그래요, 자꾸. 마치 무슨 별도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목사님이 말을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뭔가 호도된 말이잖아요. 세상에 성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은혜란 말이 사용이 되었어요. 은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한테 이미 주어진 건데 자꾸 설교 때 사람을 좀 어떻게 더 감정적으로 돋궈야 돼. 막 이렇게 흥분시켜야 돼. 그게 바로 은혜야. 라고 보는 건 저는 죄송합니다. 동의하지가 않아요. 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하며 성패를 논하며 뜨거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찬양에 성패가 없으니까요. 도대체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예요? 찬양은요, 이미 우리가 구원에 감화된 자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효도를 예를 들었었는데,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성패를 염려하나요?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거는 무슨 정말 친아들이 아닌 경우에 할 수 있는 말이겠죠. 이미 엄마 아빠가 나를 받아줬고, 그래서 사랑해. 아니면 가끔 좀 지칠 때는 사랑해.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성패가 걸린 일인가요? 근데 자꾸 제사적 관점으로 예배를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의 의견에는 동의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엠마 연구소